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온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찬양의 은혜 받으셨죠? 우리는 점점 더 존중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할 줄 알고 내 가족은 존중할 줄 알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할 줄 모릅니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통치자도 인정하지 않고 지도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용어 중에 신상털기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요, 아주 모든 걸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흠집 내고 그 사람 완전히 죽여야 되는 세상이에요. 때로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비판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와 그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시달리다 보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초월읍에 있는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한 학기 동안 한 5건의 그런 사건이 있다네요. 5건에. 선생님한테 막 고소하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들고 선생님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학생 인권 조례는 있는데 선생님을 보호하는 조례는 지금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조금 해가 입었다, 내가 조금 불리하다 그러면요, 선생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막 대들고 부모가 와서 막 해도 선생님도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존중이 없어지니 그런 학교에서 보고 듣고 배운 학생들이 잘하고 성장한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존중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먼저 가정에서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인간에 서로 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10계명이 성경책에 2번 나와 있고 성경책에서는 찾기 힘드니까 어디를 찾아보면 되냐? 성경책 맨 뒷면을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책 맨 뒷면을 보면은 10계명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읽어보면요, 다른 것은 뭐뭐 하라 하지 말라로 딱 끝나요. 근데 이 5계명만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길게 살리라는 단서를, 조건을 붙여줘요. 다른 계명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 했을 때는 땅에서 잘 되게 한다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래도 별로 안 지키시려고 해요. 지켜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약속이 있다는 게요,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상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영어를 보니까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너의 엄마와 아빠를 명예롭게 하라, 영예롭게 하라, 존귀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부모를 존중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행위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큰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 말씀 좀 잘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 있고, 부모 말씀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뭐 하라고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내가 행할 거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저주를 받는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근데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공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합니다. 뭘 성취를 했습니다.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는 노아와 그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서 370일을 지내다가 1년 정도 지내다가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땅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도 짓고 과일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이 노아가 포도주를 탁 한 잔 했어요. 근데 포도주가 너무나 맛있으니까 야, 한 잔 갖고 안 되겠다. 계속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굴이 빨개지면서 취했어요. 취하니까 이제 몸을 잘 못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안에 포도주가 들어가니까 막 더워요. 그래서 막 이제 옷도 벗어버리고 이제 그래서 하체까지 다 벗어버렸어요. 텐트 안에서 자고 있는데 둘째 아들인 함이 딱 들어왔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이 성경 보면 주목하더라, 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봤으면 한번 보고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본 거예요. 아버지 수치를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에이, 우리 아버지도 똑같네. 응? 아버지도 술 마시니까 어쩔 수 없네.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는 조절이 안 되네. 그러면서 아마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면 좀 괜찮은데 또 나와가지고 또 그 사실을 또 형제들이 또 말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보니까 주책이요. 술 취하셔가지고 아이고 하체가 다 벗겨져 있고 아유 창피하다.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들어갈 때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똑바로 들어가면 아버지 하체를 보면 아버지가 수치를 당할까 봐 뒤로 들어가요. 뒷걸음쳐서 들어가고 덮어줄 큰 옷을 가져가요. 그래서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자,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여러분, 이 가나안은 셈의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셈을 말하는 거예요. 함을 말하는 거예요. 함을. 아버지를 경홀히 여기는 이 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앞에 나와서 부모를 여기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홀히 여기고 하체를 보고 아이고 창피해 좀 가려주고 해야 되는데 아나는 그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 형제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는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부모는 자녀를 감싸주고 덮어줘야 되는데 왜 그랬냐? 부모의 존경을 빼앗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린다는 준엄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는 함에게는 저주를 하였지만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26절 27절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함은 부모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종의 종이 계속 된다. 인간답게 살기 쉽지 않다. 그러나 나의 허물을 감춰준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될 거다. 잘 될 거다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하였지만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두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고 지도자를 존경하고 질서를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존중보다는 이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내 판단에 옳지 않는 거라면은 다 난도질하고 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비판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아져요. 다 있는 그대로 다 비판하고 다 불만하고 그거 실수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난도질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도 사랑의 성령님이에요.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다 비판하고 난도질해도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존중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실수를 다 용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덕으로 쓰어주소서. 평화하려고 그러면 서로 껴안아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서로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제사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지만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러 성전에 나왔어요.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애 주세요. 임신시켜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슬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술 취했냐? 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이에요. 자, 또 그 두 아들인 두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나빠요. 아버지보다.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그 고기를 중간에 가로챕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대충 드리고 최고 맛있는 부위를 빼돌려 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안 준다고 그러면요, 야, 왜 안 줘? 나 제사장인데, 제사장 아들인데 왜 안 줘? 하면서 강압적으로 뺏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왜 하나님을 왜 모릅니까? 알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당연히 이제 그거를 물려받으니까 다 알고 있고 제사장이 다 보내 있고 보고 있고 하나님이 드린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알고 있는데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분의 권위를 존중해줘요. 밤에 사무엘아 어딨냐 그러면요, 잠자다가요 벌떡 일어나서 와요. 2번 불러도 오고 3번 불러도 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님 잠 좀 자고 합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고 특별히 어머니인 한나의 믿음을 보고 자랐어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존중하기는 이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보고 배운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을 때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했다고 책망하고 오해하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끝까지 그분을 비판하지 않고 존중해 줬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했습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않아요. 내 주여.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요, 주인. 나의 주인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판단 잘못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좀 대들고도 싶어요. 그러나 절대 그 권위에 복종하면서 내 주여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겸연쩍었겠죠. 그래도 제사장의 역할이 있으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걸 선포하니까요,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가서 걱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임신시켜 주시고 귀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금하셨다는 거예요. 금하셨다는 거예요. 뭐 다윗이 뭐 성격이 좋고 사랑하시는 게 풍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걸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냥 한번 그냥 쥐어박고 그냥 한 번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누구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권위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지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도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세도 하고 고라 자손도 합니다. 레위 지파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봤을 때 왜 모세는 이 나라의 총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왜 그런 권한이 없냐? 또 왜 모세 형 아론은 왜 제사장이고 왜 다 그 가문 그 자손들만 왜 제사장 하냐?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라고 지도자 못 되고 왜 우리는 제사장 안 시켜주냐? 하면서요. 이 모세의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계속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을 이용해서요. 이제는 새를 귀합해요. 새를 귀합해요. 루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당을 지어요. 당을 지어요. 무려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을 합세해서 새를 과시하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모세 당신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 주세요라고 세력을 합쳐가지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일당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거역할 때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세웠는데, 내가 아론을 세웠는데, 또 내가 너를 이걸 하라고 너 고라 자손을 시켰는데 너는 왜 내가 임명한 것을 너는 왜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고 왜 대항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를 따른 250명이 다 그곳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에요. 가족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족의 어른입니다. 그 어른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성원이 되었다면은 지도자, 이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분이 설사 실수하고 판단을 잘못할지 하더라도 그 분을 치리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최대한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 지도자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자가 지도력이 있고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존경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지도자 존경하는 거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이 지도자라면요, 그분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존경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모세는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사실 모세가 잘못한 거죠. 실수한 거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이방 여인들과 가능하면 결혼 안 해야 돼요. 근데 이방 여인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공격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지도자가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 맞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미리암을 책망해요. 심지어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우리 생각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설사 때로는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끝까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세우신 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친구들과 함께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때로는 안 보실 때 욕을 하고 비하했던 그런 말을
듣기도 많이 듣고 또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뭐냐? 꼰대란 말이에요. 꼰대. 들어봤습니까? 꼰대? 꼰대란 말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나이든 노인이나 선생을 비하하는 말. 원래는 자기가 좋을 때는 선생님 하다가 선생님 안 보거나 선생님한테 뭐 매 맞았거나 화나면 꼰대 꼰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요즘 말로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꼰대도 사명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실수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필요하다면 참견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학생들 모여서요. 담배 피고 있어, 담배 피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 무서워 다 도망가요. 말도 않고 다 도망가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담배 피우면 안 돼, 안 돼, 애들아. 담배는 피려면 나중에 필 나이 돼서 피든지 졸업하고 피워라. 길가에 가는데 아주 그냥 한 연약한 여성이 남자들에게 막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빨리 119 전화하든지 아니면 꼰대 근성을 발휘해서 참견해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그런 꼰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는 또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로마 군인이니까 아주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도착해가지고 이 고넬료의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 자,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여러분 지금같이 우리는 이 특별히 계급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감동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계급 사회에서 그것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 군인이 시골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 당시에는 무슨 교회가 무슨 큰 형체가 있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압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한 시골에 있는 한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에게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아마 상부에 보고됐으면 아마 이 백부장 권위를 아마 이게 잘릴 수도 있어요. 야, 왜 이렇게 권위를 손상시켰냐? 그런데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최고의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자기 뭐 군복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가 왔을 때 모든 체면 다 버리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너희들을 보내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을 보내신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또 내가 어디를 가는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다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자. 그 사람이 미천하고 하찮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뭐 큰일하고 거대한 일 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회, 성원들, 내 직장, 사업장에서는 한 분 한 분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잊지 않으시고 큰 상급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앉아있는 우리 옆에 분, 우리 교인들을 우리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교회나 사회나 사업장이나 직장에 있는 지도자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해주면 좋지만 우리를 잘 못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존중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30절 뒷부분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만 하고 그분을 경시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경시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앞에 읽었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심판을 하셔요. 한나와 사무엘이 그렇게 엘리가 잘못됐음에 불구하고도 존중해줬어요. 자, 그런데 엘리는 계속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잘못된 제사장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불러냈다. 28절 말씀. 내가 모든 지파 중에서 너희를 택했다. 특별히 너희를 내가 레위 지파로 만들었다. 너희 레위 지파가 무슨 일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걸 맡겨놨더니 너희들이 하라는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내 재물과 예물을 밟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고 있지 않느냐?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지도자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이 맡긴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맡겨놨더니 너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내 예물과 재물을 빼돌리고 짓밟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하고 네 아들들이 다 가져가는구나. 그러면서 30절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자, 3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30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내가 말했지만 이제 내가 말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너희들 그렇게 축복 주려고 그런 귀한 지파 주고 좋은 일 맡겼는데
약속도 해줬는데 너희들이 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더 경멸하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일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되지만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 한 장로님이 한 20년 전에 국정원의 아주 고위 공직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국정원에 있으면 얼마나 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결을 맺으려 하고 막 청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낮에는 나가요. 낮에는. 혹시라도 꼭 만날 사람이 필요하면 낮에는 나가요. 같이 식사하고 대화. 근데 밤에는 절대 안 나가요. 왜요? 밤에 나가면 항상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정치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정치가 아니라 나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술잔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청탁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법을 어겨야 되고 실력을 행사해야 되고 안 나가니까요. 처음에는요 영향력이 뚝 떨어져. 그래서 진급할 기회도 한번 놓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들이 몇 년 지나니까요. 다 국정원 간부 몇 사람, 그 다음에 누구누구가 다 얽혀갖고 다 부패가 다 터지는 거예요. 다 감옥에 가요. 다 감옥에 가. 근데 이분은 저녁에 뭐 했냐? 그동안 뭐 했을까요? 집에서 성경 필사하는 성경 필사. 저녁에 나가서 즐기고 그런 거 한 거 대신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 쫙 쓰면서 만나요. 인간적으로 하는 거 되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존중이 여기면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긴지 몰라요. 하나님 존중이 여기는 것을 첫 번째로 놓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만 존중해요. 내 자식이라면요 모든 걸 다 해서 다 줘요. 근데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얼마나 여러분 효도하고 잘 됩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좋아하지 않은 건지 하나님의 뜻을 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존귀함보다는 나의 존귀함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나의 마음이 앞섰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잊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